오늘이 드디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제 이 집무실 이 책상 위에 있는 물건 중에 바뀌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탁상 달력 캘린더와 또 하나는 큐티 노트입니다. 탁상 달력은 한 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제가 매 한 해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케줄, 또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들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그 스케줄을 따라서 제가 한 해를 살아왔던 기록이 있는 것이 그 캘린더라면, 큐티 노트는 제가 1년짜리 이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일매일 제가 큐티한 기록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 그것을 정리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의 마지막, 연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올해는 더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으면 또 우리 마음이 설렘을 갖습니다. 그 무게는 어쩌면 아쉬움의 무게이겠구나.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연말에 그 아쉬움의 무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생활인으로서 살았던 자기 시간을 돌아보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운동해서 건강 지키기로 했는데 못했네.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못했네. 내가 이런 걸 개발하고 내 자격증을 따려고 했는데 못했네. 내가 생활인으로서 내 인생의 목표를 가졌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아쉬움의 무게를 느끼는 연말을 갖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달력과 탁상 달력과 그 큐티 노트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탁상 달력이라는 것은 제가 목회자이면서 또한 한 생활인으로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정을 가져야 되는 것을 기록했고, 그 기록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것처럼, 더불어 큐티를 통해서는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 내가 믿음 가운데 생활하지 못했던 모습,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한 아쉬움이 그 안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아쉬움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온전할 것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소돔성 지역을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다 못해 그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돔성 한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사랑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이 그 심판불 가운데서 죽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롯의 가족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심판을 무사히 피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롯의 가정이 이 소돔의 그 심판을 무사히 피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소돔성 한가운데 오셔서 롯의 가족들을 친히 오늘 본문처럼 손까지 붙잡고 끌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롯의 아내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강력한 명령이 아닐까. 우리 인생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 아쉬움이 생겨요. 자꾸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슬슬 준비하려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캘린더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약속만 해놓고 못했네. 이런 계획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내가 계획대로 못했네. 그런 아쉬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한번 묵상하다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뒤돌아보지 않고 2025년도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 롯의 가정들이 만약에 그 아내까지도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심판 땅 한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한 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새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으로 새 해를 또 앞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으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인식하는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의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이끌어내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천사가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히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천사는 영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손을 붙잡으려면 육기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소돔성은 어떤 곳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 들판에서 방목하는 농사, 우리나라처럼 이 농장을 지어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들녘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평생 농사를 짓는 목축업으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소돔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이미 농사로, 이 롯은 이미 이 가나안 땅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아주 살만한 좋은 이제 풍요로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소돔성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소돔성에 들어가면 참 편하겠다. 아마 분명히 부인이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여보, 나 맨날 들판에서 천막 치고 사는 거 지겨워.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보, 이거 다 정리하고 우리 소돔성 들어가서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좀 사고 또 통장에 좀 돈도 좀 넣어놓고 당신 그렇게 평생 살아도 부족할 거 없잖아. 아마 롯의 아내가 소돔성으로 먼저 가자고 제안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들녘에서 사는 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소돔성에 가면은요, 물길로 갈 걱정 없죠. 슈퍼마켓 가면은 정육점에 가면 다 고기 있고, 다 쌀 있고, 또 편리하고, 안전하고, 평생을 들녘에서 양들을 키우며 살던 그 삶과는 너무 비교되는 풍요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롯의 가족들은 아마 목축업을 하던 그 사업을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돔성은 분명히 물질적인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풍요로운 곳, 편안한 곳,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좋은 땅이 될까요? 조금만 더 경제인들이 사업을 잘하면 풍요한 땅이 될까요? 조금만 사람들이 마음을 좀 선하게 쓰고 또 세상의 시스템이 잘 되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롯의 가족들의 눈에 소돔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기서 살고 싶어. 저기서 사는 게 나는 더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다 정리하고 들어갔지만 하나님 눈에 그것은 위험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절대로 풍요롭고 편안한 곳 아닙니다. 지도자가 더 잘해도, 경제가 더 좋아져도, 세상이 조금 더 시스템이 잘 되고 법이 잘 되고 체계가 잘 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위험한 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롯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육적 풍요를 위해서 영적 도덕적 풍요보다는 육적인 풍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그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엎으시려고 했다. 여러분, 엎으시다라는 표현이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원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번역이 완벽해요. 여러분, 엎는다는 게 뭐예요? 저희가 옛날에 설날 때 우리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윷놀이 하다 보면요, 가끔씩 엎으시는 이 삼촌들이 계셔요. 목소리 커지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악한 땅이기 때문에, 너무 음란하고 위험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엎고 싶어 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참고 계신답니다. 지금 하나님의 무정을 상상해보면 이 상대를 잡고 이걸 엎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근데 누구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이 롯과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으시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 심판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롯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엎으시려는 그 땅으로부터 내보내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엎으시려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엎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기 롯의 이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엎으시려고 강제로 그들을 끄잡고 소돔성 밖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말고 갑자기 롯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산까지는 저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주님, 저 성까지 도저히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우리 가다가 지쳐서 죽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냐? 그럼 저 앞에 보면 작은 성 소알이 있지? 내가 그 성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소알 성도 하나님이 엎으시려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심판하지 않을 테니 너희는 잠시 그곳에 피해 있어라. 그 소알 성에 들어가자마자 소돔 지역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 소알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엎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롯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한 해 여러분들 2024년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24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엎으시려는 그 세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 밖으로 인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고, 아이고, 이번에 집 새로 샀는데 그 집 어떡해. 아이고, 통장에 돈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빼놓을 걸, 그걸 빼놓지 못했는데 내가 이번에 거기서 좋은 옷 샀는데 계속 그 풍요의 마음이 뺏겨서 머뭇머뭇거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아이고, 나 어떡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한 해도 주님은 이 엎으실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소알로 먼저 이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이 소알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잘 오셨습니다. 이제 되돌아보지만 않으면 됩니다. 뒤돌아보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이 엎어지려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이끄실 때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뒤돌아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을 버려야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인도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롯, 이제 조만간 이 소돔성과 이 지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으니 내일 아침에 심판하실 것 같으니 빨리 준비해라.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하니까 보다 못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강제로 손으로 붙잡고 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빨리 피하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체했다는 거예요. 왜 지체했을까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미련이 남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내일 저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는데, 아이고 어떻게 내일 그 통장에서 돈 받아서 쓰기로 했는데, 아이고 어떻게 내일 드디어 내가 갖고 싶었던 그 반지 목걸이 제조가 다 끝나서 내일 금방 가서 찾아오기로 했는데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쩌면 롯의 아내는 이랬을 줄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거면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다 준비할 텐데, 야 롯아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내가 이 소돔성을 멸망할 거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해라. 그랬으면 정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을 심판했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물로 심판하는 노아의 대홍수였습니다. 그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롯의 가정처럼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셨어요. 소알과 같은 방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방주도 그래서 교회의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 아마 현대 이 조선 하시는 분들은 43,000톤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치면 유조선 정도 크기라 그래요. 유조선 중에 약간 중간 사이즈의 유조선. 엄청 큰 거잖아요. 축구 경기장만 했다니까.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을 얼마라고 보냐면 최소한 50년에서 길게는 120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 43,000톤급 배는 아니죠. 그 방주니까. 왜냐면 배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동력이 없으니까 그냥 방주라고 부르는데, 그 방주를 43,000톤급을 만들려면 최소한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50년에서 1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땅의 깊은 곳에 강물에 만든 게 아니라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위에 만들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50년에서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 만들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에 반드시 소개될 확률이 높아요. 그 정도 됐으면 적어도 그 방주에 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50년이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동안 노아는 비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녹서라는 성경이 아닌 외경에 보면은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에녹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무엇을 계속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있다.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 아니면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에녹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하실 거라는 걸 세상에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50년에서 120년 시간이라 기다렸는데 왜 아무도 그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미련은 생각보다 질깁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초등학교 때 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런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미련은 엄청나게 길어요. 내가 그때 그 여학생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련이 있다니까요. 미련은 생각보다 질기고 강합니다. 50년을 기다려줘도 120년을 기다려줘도 그 미련이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 손 붙잡고 안 가요.
뒤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고 친히 그 손을 붙잡고 그 소알까지 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뒤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 앞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미련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 대한 미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련을 버려야,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그 미련을 버려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련 갖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우리 육적인 삶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못 따른 거 미련 가지면요, 그건 뒤돌아보지 않고 더 성령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손 붙잡았을 거예요. 육적인 미련이 생기면 자꾸 주님 손을 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 대한 아쉬움이 남으면은요, 자꾸 주님 손을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미련, 자꾸 주님의 손을 놓게 만드는 미련은 우리 육적인 삶, 그 소돔성에 두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 소돔성에 두었던 인생, 그 육적인 삶은 하나님이 엎으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에 아쉬운 것들 있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일들도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내 시간과 내 삶 속에서 천국에 가져갈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믿음입니다. 천국에 가져갈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린 뒤돌아보지 않고 더 성령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8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기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렸다. 아까도 엎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27절과 2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날 소돔성이 멸망하고 그 지역이, 아마 아는 과학자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마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화산지대가 폭발해서 불길에 의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멸망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격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보았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 누군가는 피해자였어요. 어쩌면 롯은 피해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목격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로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던 그 디데이 직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아브라함에게 롯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삼촌, 우리 딸들이 이번에 결혼하게 됐는데 사윗감을 봤어요. 한번 오셔서 우리 사윗감들 얼굴도 좀 한번 보고 오랜만에 우리 형 삼촌 조카지간에 같이 식사도 하게, 우리 차례 숙모님도 모시고 오세요. 아마 이런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날 가족들이 다 만나기로 약속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잡고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러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저의 상상력입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롯도 그 소돔성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셨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헤브론에서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거기다 무엇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는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함께 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그 엎으시는 세상 가운데서 피해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제단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엎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에 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롯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져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 캘린더하고 이 큐티 노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내 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캘린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들, 뭐하러 그 기록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그건 아무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큐티 노트는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령 그렇진 않겠지만 저 친구가 했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뭐예요? 주님 보십시오. 여기 제가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서 고민했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과 불순종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너를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내가 보니까 네가 그래도 나를 만났구나. 그래서 내 말씀을 지키려고 고민하는 흔적이 있구나. 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흔적이 있구나. 내게 기도하고 내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구나.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갈 때 큐티노트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살려고 했던 저의 고민과 좌절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기록,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간절히 원했던 기록,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기뻐하던 그 흔적들, 그것만은 천국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개발하고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했던 그 흔적들, 그것은 물론 이 땅의 시간에겐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돔 성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던 시간들은요, 이 땅에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믿음이 주시는, 말씀이 명령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천국에 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풍요,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주는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고단하고 무겁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저는 저의 사명,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서정교회에 가지고 있는 사명을 딱 두 개라고 결정져요.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남길 것들을 만드는 마음, 죄와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마음, 그거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져갈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천국 가기 전에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오전에 갑자기 전기가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대여섯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뜨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점검을 해야 된다. 당장 냉장고가 비이상이 걸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전기가 탁 떨어지니까 당연히 낮이니까 다행이었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밤에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밤에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초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랍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초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꺼내서 어디다 놨을까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솔직히 전기가 잘 들어올 때는 이 초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초가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세상이 너무 시끌시끌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 만약에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재난이 있을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봤어요. 마지막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뭐냐? 물을 확보해야 된대요. 여러분, 전기가 갑자기 전쟁이 나서 전기가 딱 끊어지면요, 물 안 올라옵니다. 우리가 틀면 물 나오는 건 밑에서 전기로 모터를 돌려주기 때문에 물을 먼저 확보해야 된대요. 한 적어도 3일치 물은 확보해야 된다. 또 하나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전쟁 나면요, 스마트폰 안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라디오도 건전지가 아니라 동력으로 하는 라디오를 확보해야 된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이 나거나 전시가 아니라 재난이 아니라면 이 두 가지는 뭐예요? 가장 쓸모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다가 3일치 물을 따로 쟁여놓는 분 계십니까? 왜냐면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디오, 요즘 시대 촌스럽게 누가 라디오를 씁니까? 다 스마트폰이면 다 되는데. 그러나 전쟁 실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전쟁이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져갈 것들을 언제 점검해야 돼요? 연말마다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께서 나를 오늘 부르시면 내 천국에 가져갈 만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저는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빨리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소돔성을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머뭇거리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소알까지, 원래는 그 옆에 있는 큰 산까지 가라고 명령했는데 도저히 못 간다고 해서 소알만은 심판의 대상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그것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저는 그 이유를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녀는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소돔성에 살았지만, 그곳이 멸망되는 불행한 시간 가운데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 롯과 두의 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알성까지 돌아왔는데, 왜 롯의 아내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느냐? 그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녀로 하여금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돌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그 소돔성에 놔뒀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잃었지만 주님은 다시 채워주셨을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롯의 가족들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외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왔겠어요. 자기 게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것을 주시고 풍요를 주셨잖아요. 그거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인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 놓고 온 그것들이 다 자기가 지금까지 아둥바둥 애써서 자기 인생의 캘린더에다가 여러 가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린 왜 뒤돌아볼까요? 우리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맡겼다면 우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아까 우리 헌금송에 불렀던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롯의 아내가 자기가 놓고 온 소돔성에 놓고 온 맡길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녀는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소돔성이 멸망하는 이 참혹하고 비참한 시간, 그 속에서도 롯은 무엇을 본 거예요? 주님의 일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소중한 것, 그 미련, 그 아쉬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는 뒤돌아보는 불행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 맡기지 않았던 것들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알고 후회와 미련을 남게 했다면 새해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